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주일 제72문답, 73문답, 74문답으로 세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표와 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72문 세례의 물은 물에 의한 외적 씻음 자체가 죄의 씻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제73문 그러면 왜 성스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가 죄거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로 우리의 몸이 씻겨지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제73문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에 어른들과 자녀들이 항상 함께 참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권고하는 이유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회심하지 않는 이방인들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로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은 교회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의 전통이며 규범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태어난 교부 이레니우스는 유아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과 터툴리안, 나아가 어거스틴까지 유아세례를 시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그 당시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 진영 모두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또 세례의 의미를 똑같이 설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한 유일한 집단, 그 집단은 바로 급진적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제세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역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 교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는 개혁교회 신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또한 개혁신앙이 주장하는 칭의의 교리를 사수하면서도 또 오늘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와 같은 다른 가르침에서도 역시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또 개혁교회들에서 나간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침례교 그리고 청교도 이와 같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최근에 네덜란드 31조파 교회가 소멸한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개혁교회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교리를 뒤로 제껴놓고 외적인 교회 연합을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 세례와 같은 유아 세례 자체를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 신학자 존 파이퍼는 신자의 세례를 강하게 옹호하고 주장하지만 세례의 시기나 방법이 최우선적인 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본질적이고 깊이 있고 놀라운 진리들에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세례를 유아 세례에 대한 교리 이것으로 개혁 신자들을 분리시키지 않기 바란다. 즉 세례의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장로교회 나아가서는 개혁교회 내까지 침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고백에서는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침례교회 존 파이퍼 같은 그런 어물쩡한 태도 또 이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오늘 주의 날 제27주일은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제29항은 참교회의 표지로서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4항에서는 세례를 실행할 때 반드시 유아들도 포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왜 유아 세례가 시행돼야 하며 또 유아 세례의 교리를 왜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주일을 근거로 언약의 세례의 약속은 신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제로 신자의 자녀들의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신자의 자녀들의 세례에서 주어진 성경적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확신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믿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은 믿음과 세례를 밀접하게 한 덩이로 묶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교도들은 이 본문들로부터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먼저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교도들은 신약성경 본문에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이 가족 안에 유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리문답 제74문답에 대해서 앞서 말씀한 그 침례교회 존 파이퍼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는 것과 또 오늘날 세례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존 파이퍼는 오직 믿는 자들, 그렇게 오직 신자들만 언약의 회원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자들만, 오직 신자들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교회의 터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즉 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은 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 곧 할례를 행하고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의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와 인인 할례를 주신 것은 그 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예식서의 표현을 인용하자면은 이 할례는 언약의 인이고 믿음의 의의 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하나가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들을 충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가? 너희가 어떻게 언약의 후손이 되었는가? 이런 물음에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직 할례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또 참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약의 약속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또 그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함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신자 아브라함과 또 그의 집안 사람들과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확장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나중에 언약의 약속을 거부당한 자녀들도 이 언약의 표를 받고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 역시 언약의 표와인인 할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언약은 믿는 사람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또 믿는 사람의 자녀들, 그 가족들까지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자녀들은 특별하고 독특한 특권과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들은 언약의 복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약의 저주 아래, 복에서 멀어져 저주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의 나머지에서 모든 순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인 신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유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시편 103편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은 아버지들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도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사도행전 2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믿는 부모의 권위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은혜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신자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5계명의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명령 또한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 또한 자녀들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들과 이 요구들은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가족의 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가족 전체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족의 수장이 믿을 때 가장이 믿게 되면 그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신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언약의 약속들을 확장시키신 여호와의 구약의 원리가 신약에서도 변치 않고 함께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의 약속들을 받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한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또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또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교회는 세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인들을 당신의 언약 안으로 데려고 오실 때 이 사람들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또한 함께 언약 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죄사함의 약속과 성신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심리의 교회 주장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한 구절이 없을지라도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신약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믿는 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집 안에 사는 자녀들과 모든 구성원들까지 함께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와 믿음 사이에 그런 강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세례와 믿음 사이에 강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신자들의 자녀들에게만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위해서 세례반 앞으로 나아올 때 부모들에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의 교리 또 교회 안에 인정받은 신앙 고백에 요약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완전한 구원의 교리임을 믿고 고백하는지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교훈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례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라면서 그 자녀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도록 요구를 받고 세례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서는 어떤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자녀가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생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받은 것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66문답에 나타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영단번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사죄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세례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쳐집니다. 거룩한 세례의 물의 표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과 성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당신의 은혜의 특별한 태생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주님께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복음의 약속을 듣고 또 이 약속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합법적인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주의 집에서 합당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또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대하는 기쁨을 가지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육을 받도록 구별하여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과 약속과 책임 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또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외도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태어났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이 언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생과 참 믿음은 초자연적인 은사이고 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예들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약속에 등을 돌릴 때에도 그들은 이미 받은 거룩한 세례의 표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려는 부르심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또한 그 표를 받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는 우리가 받은 특권에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모든 언약의 자녀들 또 그들 각각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은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언약의 교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의 약속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약속들은 어른들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의해서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또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약적 세례의 교리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불신자의 자녀들과 확실하게 구별이 되었고, 그러므로 신자의 자녀들은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높은 소명을 받고 반대로 그에 합당한 책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이 어른들 못지않게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되지 확실한 표와 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은 오늘날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또 이 약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